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또 오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께 가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처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처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처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의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의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는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로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가슴에 손에 대고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영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내게 가득 채워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의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하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것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가득 채워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찬양으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스탄의 역사가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왔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 생각, 말, 행동 범죄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가정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우리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애원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네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4번 시편 24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며 더더욱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자아 때문에 세상과 자학을 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치유받고 고침을 받아서 정말 저희들의 자신을 쪼개고 깨뜨려서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오니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정말로 흠없고 티없는 아버지여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귀한 은혜를 주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먼저 저희들의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땅의 리더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의를 아버지 든든히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깨어져야 되겠고 부서져야 되겠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의 온전한 자녀로 설 줄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서 성령의 자정함이 저희들 마음 중심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 아버지의 전쟁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파괴되고 자녀가 죽어가고 배우자가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가고 아버지의 지경태가 파괴되어 버리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누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를 하겠습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이 주의 은혜로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의 삶을 너무 지우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받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충성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주의 종이 강단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곳을 쪼개고 깨뜨려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힘차게 이 제단을 나서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는 환영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뭐들 하던 거지만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양손을 이렇게 올려서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기 좋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우리 김성식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요일 예배 경건의 시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매일마다 집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도 성경 읽기 계획표대로 읽어주시고 또 4월에 읽었던 계획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면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우편으로 또 온라인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우리가 부활절 때 우리 감사 헌금 3,500불 우리 그 미주 한인교회 총회에 이렇게 보냈었는데 잘 받았다고 일단은 교회에 편지가 왔고요. 또 우크라이나 구제 헌금으로 3,500불이 잘 쓰일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잘 전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최강평 목사님께서 설교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BN 라디오 .org 인터넷 방송인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또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제가 들었던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박혜란 성도님 계속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1cm가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이렇게 치료되고 또 앞으로 수술이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픈데도 이렇게 주일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외에도 이 자리에도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또 나오고 싶지만 아파서 못 나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꼭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에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각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도 주님 앞에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드려진 모든 물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또 부족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영어부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 주님 우리보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70세 이상 소망의 회원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있는 자리에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혜란 성도님 또 잘 치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고 또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셨음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또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치료가 아직 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 구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5월달이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매주마다 가정에 관한 그런 설교를 우리가 또 듣고 특별히 가정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에 관한 말씀이니까 자녀를 이렇게 하려고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자녀들을 향한 말씀은요. 우리 부모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른들 어떻게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살 것인가 거기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혼자 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꽃을 가꾸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여러분은 그 애완용 그 동물을 기르는 그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을 또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이렇게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꽃을 가꾸는 사람, 애완용 동물을 기르는 사람,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꽃을 더 잘 가꾸기 위해서 그리고 애완동물을 더 잘 기르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요. 시간만 냅니까?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책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또 다른 사람들이 됐든 정보를 얻어가지고 더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어요. 매일마다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관심이 꽃에 그리고 애완용 동물에 자기 몸에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끝부분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양육하라 이 단어가 있어요. 양육이라는 단어. 이 말은 그리스어로 에크트레포라는 단어인데 꽃을 가꾼다. 그리고 애완용 동물을 기른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몸을 돌본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어디에 사용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양육하도록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꽃을 가꾸고 애완용 동물을 기르며 건강을 위해 자기 몸을 돌보는 사람들의 노력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비뚤어지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을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키워 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키워 오셨다고 봐요. 그러나 오늘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것은 나의 자녀 양육이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지금까지 잘했던 거는 아마 하나님께서도 오케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 듣고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또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버지예요.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이미 밑줄을 그어놨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해요?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어머니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성경에서 형제들아라고 말씀하면 형제들에게만 해당될까요? 과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책임을 아버지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아버지를 각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첫 번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처럼 아버지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에서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요? 에덴 동산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 누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졌어요. 그리고는 하와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냐? 누구예요? 아담. 죄의 시작은 하와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일어난 죄에 대한 책임을 가장 먼저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먹었느냐?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현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자녀들이 가정에서 나와 나쁜 길로 가는 가장 큰 원인을 어머니에게 두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먼저 두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동성연애, 동성결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남자인 경우 가장 큰 원인을 가정 안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전통적인 한국의 교육 방법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책임을 아버지에게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서 딱 보니까 속으로 너무들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똑같은 책임인데 그 순서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첫 번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는 아버지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노엽게 하다는 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4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두 번째부터는요,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부모들이라고 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나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를 화나게 또는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문구는요, 단순하게 화를 내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 이 말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는 의미예요.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바람이 없으면 배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화나게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바람을 없애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녀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에 화가 쌓이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알려진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다음에 뭘 덧붙였는지 아십니까?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가 왜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녀가 낙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낙심이 무엇이죠?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태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를 칭찬하며 자녀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러한 부모의 역할이, 이러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이, 이러한 어른의 역할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동시에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므로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화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기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변화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는요, 아버지에게 첫 번째 책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보는 말씀 에베소 6장 4절. 오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에베소 6장 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부모와 어른이 자녀를 양육할 때 용기를 심어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비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책이나 어떤 정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말이나 경험 그리고 어떤 책이나 정보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어른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물론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면 더 좋습니다. 맞아. 아빠와 엄마 그리고 우리의 어른들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로 따지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것도 설교를 제가 요즘에 더 짧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딸랑 20분밖에 안 해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영어부 설교로 따지면 길어야 30분이에요. 아닙니다.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사용된 교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뜻인데 규범, 틀, 지침이라는 뜻을 가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나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삶을 보여주어야만이 이 말씀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삶이 변화돼야 돼요. 자녀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부모가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어나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옛날 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90이 가까우시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는 학교도 못 다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한글도 깨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항상 성경 읽고 항상 찬송하는 모습이 저한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혹시 어제까지 못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말도 잘 안 되네. 어제까지 못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제발 오늘부터라도 좀 깨닫고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한어부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부, 중고등부, 또 초등부, 유치부도 매주마다 성경 읽기표가 나가고 성경 읽도록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부모님들은 안 한대요. 애들은 하는데.
좀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자녀 교육이 말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행동을 보여주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먼저 변화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는 아버지에게 첫 번째 책임,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 말씀은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폭을 넓혀서 모든 부모와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를, 또 손자, 손녀를,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을까요?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참고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할 때는 성경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부모가,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할 때는 그 단어를 안 쓰고요. 필리아, 필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필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친구의 수준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사용된 사랑은요, 일방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친구의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가페의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필로스의 정서적인 사랑이에요. 즉 우리의 부모나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방법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친구처럼 우리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접근하잖아요. 다 실패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내나 남편은 어떻게?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자녀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스 캠벨이라는 의사는 우리의 감정이 정서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길과 손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어른들의 눈길과 손길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 나를 친구처럼 대하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나요?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끝으로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교수였던 하워드 핸드릭스의 짧은 말, 이거를 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아버지에 대한 두 가지의 기억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와 씨름하던 친구의
모습이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자녀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도록 하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나빠야 하나님 치료해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에 또 새로 부임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우리가 원서를 받는데 특별히 6명의 청빙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애틀란타에 가서 또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또 시작할 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도록 우리 시간에 중보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계시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라파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실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청빙위원들 지혜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온 교회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잘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틀란타에서 개척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이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경험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부터 또 새롭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신 내용, 가르쳐 주신 내용, 그저 머리로만 알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또 가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또 후손들을 양육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